반갑습니다. 오늘 다 핸드폰을 제출했죠? 잘 순종해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았죠? 갈라디아서? 네, 같이 읽을까요?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잠깐 기도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또 선선한 가운데 전 옆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실천에 영양분이 되어서 좋은 과실을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이 없다. 비진리가 만연한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올바른 말씀, 참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바울이 이게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죠. 편지예요. 편지. 여러 지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그 앞에 고린도 전후서로 고린도 교회는 여기 있으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죠. 그죠? 이쪽 빌립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빌립보서를 보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도 이렇게 보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냈는데 갈라디아는 어디가 지역이에요? 여기. 네, 여기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도시에 있는 데인데 갈라디아는 어떤 한 도시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갈리아, 올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것이 켈트족, 지금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 기원전 100년 전쯤에 유럽 전쪽에 이제 많이 왕성하던 민족이 켈트족이었는데 그 켈트족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쭉 이주해 와서 이쪽을 이제 점령하고 살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켈트족을 다 복속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던 지역을 이 어원에 따라서 갈리아에서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 갈라디아
여기 나와 있는 비두니아의 동남쪽 그리고 갑바도기의 서북 쪽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전체 지역이 아까 켈트족, 가이리아 족속들이 살던 지역이라고 해서 이 남쪽에 있는 쪽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것을 봐서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지나갔던 루트를 보면은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로 보고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버가와 루스드라나 그리고 이고니움의 더베를 통해서 이쪽 지역에 선교를 했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여행에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이 지역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바울이 많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지역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 1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보면 앞에는 서두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건네는데 오늘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가 된 바울.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장광설하게 막 자신을 설명하는 뭔가 좀 강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이제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게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냥 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던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는 자신을 굉장히 강하게 뭔가 자신의 권위와 이런 것들을 먼저 어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하나님도 아니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나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분한테 내가 아주 강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장 6절에서 본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벌써 바울이 아까도 지도에서 봤지만 1차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들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마치 바울이 큰 기적을 일으켜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막 신으로까지 추앙할 정도로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벌써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이런 그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떠나가요.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그리고 그들이 들은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어떤 은혜의 복음이죠? 이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자기의 목숨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거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이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은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하노라.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고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 복음은 내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복음인데 결국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그것은 뭐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1학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아니면 열심히 노력함으로? 말씀으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그런 은혜의 복음을 뒤로 하고 다른 복음에 의해서 왜곡된 복음으로 그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복음이 4가지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4가지 복음. 첫째는 왕국의 복음, 둘째는 은혜의 복음, 셋째는 영광의 복음, 넷째는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의 복음 안에 살고 있죠. 은혜의 복음은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왕국의 복음은 언제 선포됐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죠? 침례자 요한이 성경을 선포했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러면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도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국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통치하는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그 왕국의 복음은 다시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물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어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광의 복음이 있어요. 이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가 휴가지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교회 복단 소망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런 영광의 복음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향후에 또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 강림하고 7년 8년 때 다시 왕국의 복음이 재선포되어서 또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천년 왕국에 다시 이루어지기로 하겠죠.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선포하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결과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심판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살아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영존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기예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기도 아니고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기도 아니고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시기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은혜의 복음,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왜곡돼서 받았던 그런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이게 약간 이렇게 한번 찍어봐요. 어떤 복음이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음이었을까? 왕국의 복음? 약간 왕국의 복음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아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는 켈트족이 옮겨와서 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이제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또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주의자라고 불러요. 유대주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죠? 처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처음 10년 동안은 누구한테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맞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누구죠?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네, 맞아요. 고넬료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이후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계속 복음을 전파해서 그 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됐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파됐다. 근데 이 유대주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좀 이방인들하고 좀 틀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읽고 외우고 모세오경을 읽고 외우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어떤 율법이나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 뭔가 이게 좀 허전한 거지. 응? 매일 하던 축구를 안 해. 좀 허전하지. 매일 하던 오락을 안 해. 좀 허전하지. 그게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제 지난주에 약간 디지털 바이러스를 하느라고 SNS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선생님이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딱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계속 안 보고 뭐 이렇게 메신저 톡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만 이제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선생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인터넷하고 유튜브를 무의식적으로 하는데도 그게 쌓여가지고 몇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이건 좀 아니구나 하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끊고 이렇게 있는데, 하던 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허전하단 말이야. 네? 그걸 안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맞다고 머릿속으로는 있지만 몸으로 또 자꾸 허전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허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격분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바로 내가 너희한테 가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지가 얼마 지나지는 않았는데 또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 다른 법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길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더더욱이 뭐였냐면 이 할례 문제,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이미 안디옥 교회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갔단 말이야. 그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또 베드로, 사도들을 만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를 해서 거기서 야고보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유대인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야고보가 얘기하기는 우리에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오늘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해왔던 말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다시 새로운
편지를 써서 줄 테니 이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편지를 받고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안디옥 가서 이 편지를 읽어봐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들이 이렇게 너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편지를 써서 줬다. 그래서 진정이 됐어. 그리고 이것을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에다 다 돌려가면서 읽어보고 인정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꾸 아니다, 너네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을 꼬시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하나로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죄성, 구원에 관련된 것들도 모든 것이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전략이 아마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 순간까지 계속 될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 사도 바울 이후에 많은 이런 행위 구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종교들만 몇 가지 얘기하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많이 들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천주교는 전형적으로 이제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종교 계획을 할 정도로 천주교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고리,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고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고해를 하나님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들은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눠요. 천주교는 대죄는 뭐야? 큰 죄, 그거는 구원을 상실하는 죄야. 소죄는 작은 죄,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구원을 상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로 천국에는 못 가. 그래서 중간에 연옥을 가야 되고, 연옥에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한테 죄에 대한 그 인정을 받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아니면 뭐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명령은 큰 죄는 뭐고 작은 죄는 뭐고, 이 경계에 있는 죄는 중죄인가? 대중 소로 나누지 않는 이런 죄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죄,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면은 구원을 상실한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 여호와의 증인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매일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죠. 이렇게 뭐지? 성경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놓고 항상 그것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교리에 있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가 없고, 또 이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지옥에 가면 영혼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영혼이 소멸되면 선생님 같아도 별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죽고 그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만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고통은 없잖아. 근데 그런 영혼 소멸을 여호와의 증인들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구원 누리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언제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언제 때를 얘기하는 거야? 많이 들었으니까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7년 환란기 마지막 끝까지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 안식교 여러분 들어봤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교사가 좀 약해졌나 봐. 전에도 얘기 한번 했죠. 삼육대학교, 삼육두육 뭐 이런 거를 만드는 데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 이 사람들은 구원을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으로 나눠가지고, 큰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불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구원이고, 자기가 선한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율법과 어떤 행위로서 큰 구원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걸 옮겨가야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지하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세계복음성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이 사람들도 침례와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고, 그 사람이 죽었고 자기 그 부인이 또 자신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교주가 신으로 격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정말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렵지만 쉬운 일이야. 행위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는데 40일 새벽 기도에 이런 거 가봤어요? 가봤어? 며칠 가봤어? 오, 몇 시에? 5시에. 할만했어? 1년 365일 계속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 새벽 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한 것 같아. 1년 동안. 하지만 그거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이런 걸 만들어낼까? 불안한 마음에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어떤 조직화가 되면은 이것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우리는 자유하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들이 뭐 받는 어떤 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영혼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는데, 일반 교회들은 여기서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받을 복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한 번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예,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주교 같은 경우도 교황의 말이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 상위에 있어요. 성경에 위배되더라도 교황의 교시가 돼 있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중앙장로회라는 곳이 있고,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도 대총회라는 이런 중앙 집권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각 나라의 지역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명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취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자유를 뺏고 다시 속박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서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구원 상실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기존의 기독교 종파 중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근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구원 상실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위로 연결되어 있는 교리예요. 구원 상실 교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 상실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다. 이때 예수님 때도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이런 구원 교리들을 이제 행위와 연결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는 또 다른 배교의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종교 통합이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뛰어넘어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기독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기독교 내에서 믿음 플러스 구원의 그런 다른 복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에는 점점 그거 아닌 기독교를 넘어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근데 그거를 또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런 배교의 형태들은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어떤 책에서 나와서 선생님이 이제 한 건데, 이렇게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또 기존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사랑을 베풀며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으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양심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죠. 인간적으로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착하게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는 큰 빛이다. 우리가 큰 빛이지만 작은 불빛들이 있어서 절대적 하나님에게 이르는 경로가 여러 개 있고 우리는 그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비방하지 말고 서로 연합해야 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선행이 따르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배후에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WCC가 있어요. 세계교회협의회,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죠. 이 뒤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이것들 자주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음료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천주교가 될 텐데, 그런 역사적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정리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의 구원 교리를 벗어난 다른 복음을 사실 접할 기회가 없어요. 잘 듣지도 않아, 그지? 학교 가서 여러분 뭐 친구들이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디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배웠던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원주의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들을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잘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놨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지식적으로도 그죠? 믿음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잘 다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지만 또 듣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깊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그런 천사 아니면 권위가 있는 어떤 존재가 와서 그 존재를 할지라도 그 존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 불의 심판을 받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하시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변질되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변질되지 않은 진리의 순전한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